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정 예배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가정 예배의 중심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아래로 모두가 온 가족이 하나로 모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결국은 우리 가정에 나아갈 방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나아가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에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좋은 그런 글들과 서적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2명의 청교도가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하려고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가족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아서 하늘의 모든 폭풍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기도가 없는 가족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폭풍을 그대로 맞는, 지붕이 없다면은 그 하늘의 비를 그대로 맞고 폭풍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기도가 없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둘리틀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 가족이 모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기도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린이들에게도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뜨거운 태양만 이렇게 내리쬐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가족 간에 적용할 때 정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잘못됐다, 넌 이거가 잘못됐다 라는 정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회개의 상태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토마스 둘리틀 그 청교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면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도 결국은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고, 또 중간에 또 말씀을 제가 전할 때도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 듣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는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시작인데, 그 스코틀랜드의 총회 1647년에 있었던 그 총회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믿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그 가정 예배에 대한 지침을 거기 그 총회에서 인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 예배에 대한 지침이 길진 않는데 제가 한번 쭉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았더니 그 내용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9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았더니 가정 예배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7가지 것들을 요약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인데 거기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할 줄 몰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으면 기도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의 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이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기도의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로서 이 가장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잘 인도하지 못하는, 아직 신앙이 여려서 어리고 그래서 그 기도를 잘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기도문을 사용해봐라 라고 해서 그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도문을 따라서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읽으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에 알려져 있는 그 프린시플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7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정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 성경 말씀들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 제안한 가정 예배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가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족으로서 지금 예배를 하러 나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혼자서도 예배를 드리죠.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음속에 올려나오는 찬양을 드리고 그것이 예배죠. 그런데 가족으로 묶어놓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운데서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가치가 없는 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 전체가 우리가 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간다고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가족을, 자기 피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가 섞여 있는 가족을 챙기지 않는 것은, 돌아보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방인보다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의 배우자,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죠. 이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도, 그리고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이웃도 같이 예배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선택된 사람이 그 순서에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잘못하면 죽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지성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서로에게 지은 죄에 대한 겸손한 참회를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의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오늘 심하게 싸웠으면 같이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가정 예배에 기도해야 될 것을 7개를 나열을 한 것 중에 두 번째가 서로 간의 죄를 지은 것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지혜 있는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문맥이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 때인데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따르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이 두 번째로 이 가족과 화목한 상태로 예배드리라는 것을 말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을 제시했을 때 성경 구절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는 없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안 살기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이웃도 떨어져서 살아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죠. 도시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붙어서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띄엄띄엄 떨어져서 자신의 프로퍼리를 가지고 바운더리를 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 관계예요. 그런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가족은 같이 지내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계속 서로 양보를 해야 되고 계속 서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죠.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배우자
부부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떨어져 지내면 답이 나오겠죠?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떨어져 지내지 말라라고 각방을 쓰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싫어도 같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가족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의견 일치가 불일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심하게 싸운 날이 없겠습니까? 형제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그런 날이 없겠습니까? 배우자 가운데 그렇게 싸우는 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의 죄에 대한 겸손한 회개, 그것을 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고백과 경건을 위한 도움을 간구하여라.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들, 오늘 하루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의 이 부서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지고 도망갑니다. 나무 뒤로 숨는 것이죠. 하나님의 발소리가 들리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이 나의 죄 지은 상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107편 10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빛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빛을 얻어서 이제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시 흑암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왜 다시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까? 우리의 죄의 쇠사슬이 끊겼는데 왜 다시 쇠사슬에 매인 종처럼, 죄인처럼 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심령이 흑암의 상태로, 우리의 심령이 마치 쇠사슬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다시 묶이게 된 것처럼 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죠.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경건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간구하는 그러한 상태를,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4절부터 16절.
그리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서 거역하여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령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을 때, 죄의 그늘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 죄를 끊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늘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지내시면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낄 때,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졌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늘 같이 지내는 가족관계 속에서 그것이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쇠사슬이 너무나 강해서 고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쇠심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쇠심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끊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완강한 쇠심줄과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가족이 하나 되는 데에, 가족이 하나 되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이러한 나를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섯 번째는 여러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영적 현세적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가족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나 기도를 할 때 아주 구체적인 것을 기도하라고 이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정말 작은 것까지, 이렇게 작은 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것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바램, 그런 것까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오직 그 인격적인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이 둘 다 기도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힘듦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좋은 일이 있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청교도들은 이 기도를 제안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통 중에 계속 부르짖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라 라고 기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28절 31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 뱃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폭풍을 만난 그런 비유로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바다가 너무나 물결이 커서 그들은 두려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를 잔잔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상태로 있다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물질적인 아니면 현세적인 그런 어려움들, 병이나 사고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속에 원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족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 지도자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이웃들,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기도해라 라고 제안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별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에서 11월에 선거를 하게 되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뽑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권리 이런 것이 침해되지 않도록 뭐 기름값이 싸져서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거 뭐 다 나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나 어려움 없이 늘 조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을 잘 선택해라. 그들을, 여기서는 선택이라는 말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원문에 보면은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또 개혁주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 세계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교회, 어떤 교단들은 신앙이 어린 교회,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자들은 이 개혁주의가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고 고결한 신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도 이 개혁주의 교회의 좋은 성경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성경을 잘 해석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불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경찰과 소방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불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법이 줄어들고, 그래야지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까지 이제 포함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웃에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원수까지 포함됐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교인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를 올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이 청교도들이 가정 예배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한 것들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비록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의 기도를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거기는 죄인도 없고 마귀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덜 기뻐하는 사람도 없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완전하게 기쁘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늘 반기를 드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관심이 없는 불신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육신의 죄가 남아있고 세상의 욕심들, 그런 것이 남아있는 상태, 이러한 모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우리 가족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 잘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말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거 다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너무 내 욕심 같아서 원하는 거 다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하는 거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다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너무 내 욕심 같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원하는 거 다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전제가 있잖아요. 그 전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거할 때, 그분과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성령으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서 주시는 것들을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